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7년 동안 고난을 당한 이유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약 8시간에 걸쳐서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사사기 6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 사사 기드온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아멘.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계속되는 불행의 악순환의 고리가 있습니다. 7번이 반복이 돼요. 뭐냐 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다시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고통을 당하면 또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평안이 찾아오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무려 7번을 반복하죠.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그 중에 사사 기드온의 시대는요, 사사시대의 중간 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똑같아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본문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자, 사람이 씨를 뿌려야 추수하잖아요. 그런데 씨를 뿌리는 파종기만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씨를 뿌려놓은 밭을 엉망을 만들어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지도 못해요. 이렇게 씨를 뿌리지 못하니까 추수할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추수할 것이 없으니까 궁핍함이 심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잠깐 살펴봐야 될 것이 이 상황이 아주 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가나안 땅의 별명이 있죠. 뭐라고 불렀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무슨 뜻이에요? 풍성한 땅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궁핍함이 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풍성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어놓은 것이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게 궁금하면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성경 검색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풍성이나 아니면 풍요라는 단어로 한번 성경을 검색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궁핍함이 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건 분명히 정상이 아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풍성한 땅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가? 원인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원인이 뭐냐 하면 본문 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예요. 이게 원인이에요. 결과는 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미디안 사람들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봅니다. 나는 미디안이 싫어. 나는 미디안이 미워. 나는 미디안이 죽이고 싶어.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근본적인 원인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답게 만들려고 동원하신 하나님의 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봐도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왕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자그만치 10년이 넘는 기간을 사울왕에게 쫓겨다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만 고생했다고 볼 수 없어요. 사울왕 역시 다윗을 괴롭히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악역을 맡았잖아요, 사울왕이.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왕 노릇만 하면 될걸. 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갖다가 괴롭히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당연히. 그런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일 못지않게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다른 사람 미워해봤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해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편하지 않아요. 그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바꾸자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느라고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미디안 사람의 역할을 맡기시고 사울왕을 맡기시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악역을 하느라고 얼마나, 여러분들을 괴롭히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미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자?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자. 저와 여러분이 빨리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면 그 사람 힘들게 여러분 안 괴롭혀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미디안 사람들이 누구냐? 창세기 25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와 재혼을 해요. 그래서 이 그두라라는 여자와 사이에 아들을 6명을 낳아요. 그 아들이 창세기 25장 2절에 나와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근데 이 6명의 아들이 나중에 여러분 가나안의 족속이 돼요. 가나안의 족속. 근데 이 중에 하나가 누구다? 미디안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미디안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미디안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미디안 누가 낳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어떤 사이예요? 형제예요. 아버지가 같잖아요. 형제예요. 그런데 그런 형제인 미디안이 형제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갈 때 그 이스라엘을 갖다 해코지하려고 누구와 손잡고 모압과 손잡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요. 미디안이. 그래서 민수기 25장 16절로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라 그러시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다 죽여라 이 말이에요. 다 죽여라. 다 죽여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죄까지도 다 죽이라 그러셔요. 아유,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한데 이 정도쯤이야. 아니요. 다 죽여요. 다 죽여요. 예?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다 죽여요. 다 죽여요. 명령하셔요. 왜? 이것을 다 죽이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다시 커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섭섭한 생각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약해졌던 어느 순간에 그것이 불쑥 솟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원망하게 해요. 그런데 민수기 31장 14절에 보면 미디안과 싸우고 이스라엘의 천부장들이 돌아와요. 예? 그런데 그 싸우고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모세가 화를 내요. 노예요. 왜 화를 냈는가? 그 이유가 그 다음 15절에 나와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자,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디안과 싸운 천부장과 백부장이 말하기를 여자들은 그다지 위협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살려주고 왔다는 거예요. 불쌍해서. 지금은 별로 위협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다 될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미디안의 여자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에 이때 살려둔 미디안의 일부가 다시 강력해져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더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남겨두었던 이 정도 죄쯤이야 여겼던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질렀던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죄들.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해. 그렇게 저질렀던 죄들. 이 죄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나를 영적으로 크게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서 들어가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핍함이 심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미디안 사람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미디안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본문 6절에 보면 이해라는 단어예요. 이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 나오는 이 이해라는 단어는요. 상황이 반전되는 거예요. 반전. 여러분 보세요. 본문 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와 그 다음에 본문 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두 문장은요. 같이 갈 수가 없는 문장이에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이어지질 않잖아요. 정반대의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중간에 들어가는 접속사가 뭐냐? 이해예요. 이해. 자, 그러면 이해가 이어지기 위해서 본문 6절에 뭐가 필요하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죠. 여기도 보면 이해가 나와요. 자, 16절, 누가복음 15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리고 뭐라고 중얼중얼 하더니 20절에 가서 이렇게 나와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 나오는 이 이해라는 단어는요, 탕자의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탕자로 태어났어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탕자고 나도 탕자입니다. 예, 저나 여러분이나 다 탕자예요. 그럼 차이가 뭔가? 어떤 사람은 탕자는 탕자인데 이해를 발견했어요. 이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탕자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이해를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탕자로 살다가 그냥 탕자로 끝나는 탕자가 있어요. 여러분 축하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이해를 발견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탕자가 됐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축하할까요? 구원받은 탕자가 되신 거 축하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첫 번째 중요한 단어는 이해예요. 이해. 그 다음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본문 1절에 나오는 7년 동안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만약에 막연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거야. 그러면 뭐가 돼요? 그 7년 동안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범한 죄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이 7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거든요. 근데 7년 동안 회개를 안 하니까 7년 동안 이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무려 7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여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7년 동안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인데요. 본문 13절을 미리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왜 우리 집이 가난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 몸이 왜 아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고달퍼요?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 믿는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기드온의 말에 짜증이 담겨 있어요. 짜증.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 그래요?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셨다는 거예요. 나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아니, 언제는 버리시더니 이제는 구원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었다가 하나님이 나 구원 안 해주시면 누가 책임져요? 이런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 동안 일어났다고요? 7년 동안 일어났다고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고난은 뭐다? 변장된 축복이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이 반만 맞고 반은 틀려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난을 당한 사람이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영혼이 더 황폐해진다면, 아니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이런 하나님 예배 안 드려, 그리고 황폐해진다면 그건 그냥 고난이지 그게 무슨 변장된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7년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한지 이유를 모르다 보니까 그 고난에서 벗어날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유익이 없어요. 그게 무슨 그 고생이 변장된 축복이에요. 그러면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 여러분 성경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죠? 한 번은 다윗 일행이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다윗을 쫓아가던 사울왕이 똥이 마려워서 똥 쌀 때를 찾아보니까 동굴이 보이네. 동굴 밖에서 안에 들어가면 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껌껌하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겠지 그래가지고 가서 동굴 안쪽을 뒤에다 대고 밖에를 쳐다보면서 볼일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기회입니다. 저 사울왕을 죽여버리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가가지고 옷깃만 살짝 잘라가지고 오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왕 때문에 분을 참지 못해서 그 동굴에서 사울왕을 죽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왕도 망하고 다윗도 망했을 거예요. 그럼 변장된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순간적인 순간적인 분을 참지 못해서 사울왕도 죽이고 자기도 죽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7년 동안 힘들게 붙들어 매고 있던 문제들을 이해로 무너뜨려야 돼요. 이해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왜 오셨습니까? 바로 이해라고 하는 망치로 여러분들을 7년 동안 붙들고 힘들게 했던 그 문제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감정이 터치돼가지고 막 눈물이 나고 흥분이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그래야만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만 한번 답을 생각해 보세요. 큰 소리로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항상 눈물이 나고 감동돼요? 예? 나는 우리 아들만 보면 나는 너무 감동돼. 그래요? 그러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어쩔 때는 내 아들이지만 내 딸이지만 저는 딸도 하나밖에 없지만 어쩔 때는 저 왼수덩어리 내가 저걸 왜 낳지? 그럴 때가 요즘 자주 있어요. 자주 있어요. 그런데요 희한한 게 있어요. 그런 부모 자식이지만
부모 자식이기 때문에 저놈의 자식이 밤늦게 안 들어오잖아요? 걱정돼요. 아빠 새벽 기도하라고 시켜놨으면 일찍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아빠가 맘 놓고 자지. 새벽에 일어나지. 늦게 들어오면 야, 이놈이 자식이 왜 이렇게 늦지? 걱정하다 보면 나도 밤늦게 자면 새벽에 일어나줘요, 안 일어나줘요? 안 일어나줘요. 네. 밥은 잘 먹고 돌아다니는지, 무슨 힘든 일은 없는지 걸리잖아요. 왜? 자식이니까. 여러분,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 여러분은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설레요? 이분도 정신과 치료 받아봐야 돼요. 우리 김재원 집사님은 지금도 좋대. 제가 볼 때는 중증이에요. 좋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요? 가슴 안 뛰어요. 좀 살다 보면 그냥 소 닭 쳐다보듯이 저 인간 오늘도 숨쉬네? 그러고 지나가요. 그죠? 그런데요, 희한해요. 제가 요즘에 아주 못된 증상이 생겼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세간세간 자고 있잖아요. 괜히 울컥해. 불쌍해. 예? 불쌍해. 왜 그럴까요? 이게 나도 정신과 치료 받아봐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불쌍하냐? 부부니까. 볼 때마다 가슴 설레고 그러진 않지만 그냥 불쌍해요. 안쓰러워요. 안쓰러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감정적으로 드리지 말아요. 내가 뭐 오늘 흥분됐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셨고 흥분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아니요.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잘 드렸는지 못 드렸는지는 이거 아시면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왜 나는 7년 동안의 악순환을 떨치지 못한 것일까? 내 인생에서 이 답을 깨달았으면 여러분 예배 잘 드린 거예요. 여러분. 네. 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분명히 부요하신 하나님인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요를 나한테 주시겠다고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왜 나는 지금 영육간에 궁핍함이 심한 삶을 살고 있을까? 왜 나는 두려울까? 왜 나는 불안할까? 왜 나는 염려가 될까? 그 답을 찾으셨으면 오늘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신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그리고 이사야 54장 17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를 공격하려고 원수가 만들어 놓은 연장이 다 쓸모없이 될 거예요. 나를 흉보고 나를 정죄하는 그 모든 말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가 정죄를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입을 더럽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행동을 더럽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이분 얘기를 간증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이분이 누구냐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아마 우선순위로 따지면 지금 제일 존경할 거예요. 누구냐면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원로 목사님이세요. 이분 누님이 고은하 권사님이에요. 영화배우 고은하 권사님. 근데 이분이요 참 바른 목사님이에요. 넌 너무 존경해요. 저는 이분을 지금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분이 막 결혼했을 때, 젊었을 때 굉장히 방탕하게 사셨어요. 회사가 끝나면 돈을 잘 벌었어요. 돈을. 그래가지고 회사가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술집으로 가요. 일단 술을 마셔요. 그리고 새벽 1시, 2시까지 포커를 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분이 간 큰 남자인 게 그 시간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사모님한테 밥 차려 오라고 그래가지고 꼭 밥을 먹고 자요. 늦게 들어왔으면 조용히 들어가서 자야지. 밥상 차려 오라고 그래가지고 밥을 먹고 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이분이 새벽 1시, 2시까지 술 잔뜩 먹고 포커를 하고서 집에 들어갔어요. 그 이제 딴 때 같으면 배를 눌러가지고 문을 따라 그러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주머니에 열쇠가 만져져요. 그래서 열쇠로 따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있잖아요. 거실에 그 낮은 책상, 앉아서 보는 책상. 그 책상에, 거실에 책상에 사모님이 목사님을 기다리다가 엎어져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밥상 차려오라 그러려고 깨우려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사모님 밑에 이렇게 성경책이 펴져 있고 노트가 보이는 거예요. 노트가. 그 궁금하잖아요. 뭐라고 썼는지. 그래서 살짝 그 노트를 갖다가 꺼내가지고 읽어보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 노트에 있는 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써놨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 내용에도 충격받았지만 더 가슴 아픈 게 그 일기장 여기저기에 눈물인 것 같아요. 뚝뚝 떨어져서 젖어 있어요. 그래서 그 노트를 읽고 나서 이 목사님이 도저히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서재에 가서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데 만감이 교체하더라고요. 내 아내는 지금 나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그 시간에 활락가에서 술을 마시고 또 포커를 즐기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 이재철 목사님의 어머님이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일찍이 혼자 되신 이 어머님께서 날마다 아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어머님이 지금 방탕한 자기를 보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실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오지 않고 그래서 서재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서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기록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누가 뒤에 와서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더래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 생각에 선잠을 자던 아내가 자기 때문에 깨가지고 와서 안아주는가 보다.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는 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느꼈나 보다. 그리고 다시 앉아서 눈을 감았는데 아까보다 더 강하게, 더 포근하게 누가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앉아서 눈을 감았는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뭐라고 들리냐?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네가 나를 버렸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 새벽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충격만 받아요. 다음날 삶이 똑같아. 근데 이 이재철 목사님은 그날 이후로 생활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술을 다 끊었어요. 담배를 다 끊었어요. 그 좋아하던 포커 게임을 다 끊었어요. 더 중요한 건 그 다음날부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집사였는데, 이재철 집사였는데 늦게 신학을 한 거예요. 신학.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제가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했다고, 자기가 옛날에 그랬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지, 지금 이재철 목사님을 보면 전혀 그랬을 사람이 아니에요. 바른 생활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런 분이에요. 네.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져주신 경험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다면, 아직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마음으로 그냥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고 있다면, 오늘은 예배나 한번 드려볼까? 오늘은 예배 드리기 싫어. 그러고 살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는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날 뭘 어떻게 경험했는지 글에 쓰여 있는 대로만 저는 보니까 정확하게 몰라요. 그 느낌이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지만 그날 분명히 무슨 일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었다는 것은 믿어져요. 왜? 이재철 목사님이 변했거든요.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이 허튼 소리 할 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천국 갈 수 있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미디어는 다 제거하셨습니까? 혹시 이 정도 죄는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아서 남겨두신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다가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 가정 문제가 사실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영적인 데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걸 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해라고 하는 망치로 7년 동안이라는 악순환을 깨트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 또 이따가 여러분 이 설교를 카톡으로 보내드리면서 그 뒤에다가 제가 기도문을 하나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을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이 기도문을 좀 소리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 시간 이 기도문을 같이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나도록 계획하신 사람들만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듣도록 계획하신 것만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하도록 계획하신 것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로만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마음에 두려움이나 미움이나 섭섭함이 들어오는 것을 거절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심을 나는 신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실패를 거절합니다. 나는 내 안에 임재하신 주님의 영이 그 어떤 영보다 탁월한 영이심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서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악의 사슬을 끊고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의 몸을 살아있는 성전으로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성하고 거룩한 건강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나 두려움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 조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짐을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